좋은 관계를 맺는 누군가가 있다면 친구가 되겠고 동료가 되겠고 가족이라고 다 친밀하지는 않더군요. 그런데 아주 친밀한 가족 관계를 보면은 그렇게 보기에도 좋지만은 그분들이 삶의 활기를 갖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모임에 속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모임 친구들을 만날 때 얼마나 설레고 가슴이 뛰나요? 오랫동안 못 보았던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고 힘이 납니까? 그 이유는 서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이 생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설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몇 년 동안 그 트로트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각광을 받고 그분들 콘서트에 한번 표를 사려면은 아주 힘들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 한 번도 시도를 안 해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들어보니 1, 2분 내에 다 표가 매진이 된대요. 단순한 노래라고 여겨지지만은 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요.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해서 팬클럽에 든다라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수가 있긴 있는데 팬클럽 들려고 했더니 무료인 줄 알았더니 또 돈을 내야 된대요. 우리 10대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팬클럽에 들면은 어떠한 혜택이 있어? 그랬더니 무슨 콘서트 표 살 때에 우선권이 주어지고 굿즈, 그런 선물들 또 살 수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그런 혜택을 받으려고 회비를 낸다는 게 조금 내키지 않아서 그냥 마음을 접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조금 더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애씀을 보여주는데요. 한편으로는 삶의 활기를 주는 하나의 요인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친구가 또 어떤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이와 굉장히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에 아주 익숙하고 기독교 전통과 역사에 대하여 잘 간파하고 있어야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에 속해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교단 중에 통합식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하는 거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감사한 이유입니다만은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교단,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지 내가 속한 교단과 교파의 교리와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익숙해져 있을 뿐이지요. 만약에 신앙의 교리와 내가 속해 있는 그 단체에 지향하는 어떤 교단적인 내용들을 알아야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은 중단하고 말 겁니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까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교리적인 지식을 갖고 있나,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냐에 따라 신앙의 돈독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신앙생활을 출발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 만남을 나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깊이와 너비와 열매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담대하게 말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보다 다른 것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은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마다 이해가 각기 다릅니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종교, 기독교란 종교를 창시한 인물로 이해합니다. 어떤 이들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사회를 안정시키고 정치 변혁을 일으키는 혁명가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새 시대를 꿈꾸게 만들고 희망을 주는 영웅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인간 본연이 지닌 영혼에 대한 갈망을 가장 잘 충족시켜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율법 교사요, 모범적인 인간이라고, 윤리적인 인간의 표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공생의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영웅적인 주님으로 인정한 이들은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이렇게 환호하며 그분을 열렬히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일반 평범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메시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정통한 종교학자들은 예수님을 증오하며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유대 땅을 지배했던 로마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인물로 간주했습니다. 각자가 자기가 어떤 입장,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처럼 다르게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또한 역사를 보면요,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여서 강력하게 지지를 보냈던 이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의하여 로마 총독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기대감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요즘 말로 손절해버립니다. 아예 끊어버리지요. 어떻게 며칠 사이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호산나 환영하며 맞이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군중의 심리라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의 흥겹고 축제 분위기로 갔을 때는 우리도 기뻐하며 그 축제에 동참하지만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암울한 분위기가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냈고 그 고난의 일주일은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과 판결은 로마가 파견한 총독 빌라도 앞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과 판결에는 크게 두 그룹이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정죄하여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다는 명목을 만들기 위하여 로마라고 하는 세속의 권세가 개입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판결한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처형 방식인 돌에 맞지 않고 로마의 처형 방식인 십자가형을 선도받은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율법을 범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을 자행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본인들은 아주 고상하게 모든 법들을 절차대로 다 지켜나간다는 그런 형식들을 갖추기 위하여 로마의 세속 권력 앞에 예수님을 흉악한 범죄자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고난당하신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은 처참한 치욕과 절망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처우를 당하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붙인 명패에서 당시의 총독 빌라도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붙인 십자가 명패에는 이러한 글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글은요,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각양각색에서 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글을 표해 놓았는데, 이것을 라틴어의 첫 글자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이 그림을 띄워 드릴 텐데요, 이런 글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영어 알파벳으로 발음하면은 INRI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발음하고 이런 뜻입니다.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름. 예수스 나자레누스 렉스 유데오름. 빌라도가 써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뜻입니다. 왜 이러한 명패를 붙였을까요? 정치인으로서 총독 빌라도는 자신이 한 일이 합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고 책임을 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만인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한 범죄자만 십자가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더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나 자유인이라면 십자가형을 선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게 내버려 둔 것은 바로 이 말처럼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치적인 반역을 한, 로마에 저항하고 반역한 흉악한 범죄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패를 붙여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빌라도가 쓴 명패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서 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망상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조롱받고 죽게 되었다. 하나의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한 의도였던 겁니다. 근데 빌라도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이렇게 반역적인 행동을 하다가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이 명패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각인했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성장한 나사렛 출신 예수는 이처럼 유대인들의 마음과 또한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애쓰다가 처절하게 죽었구나. 한 인생에 대하여 가련한 심정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 가운데 사라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의 생각처럼 로마에 대항하여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한 그러한 애국투사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해한 것처럼 한낱 망상에 빠져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그러한 종교인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 또한 빌라도처럼 또는 대제사장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믿음이 없다면은 기초가 부실한 건물처럼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더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고 주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그분과 깊은 관계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복음서가 있고 성경 전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당당하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의도를 가지고 기록해 놓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너무나도 애매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자신도 공경받을 뿐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7번에 걸쳐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7가지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뭐라도 더 얘기해주고 설명해주고 싶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설명은 시간 낭비와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쪽집게 강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연구하고 고안해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누구와 비슷하다가 아닙니다. 누구처럼 한번 생각해봐라도 아닙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드러내고 소개하실 때에 우리는 바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독생자이심을 아멘으로 믿고 그분을 알아가며 동행할 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우리 모두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당하는 현장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금지였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말하거나 가르치면은 그들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인들에 의해서 반역자를 추종하는 무리들이라고 또 다른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저 내가 전하고 들으면 고맙고 안 들으면 말고 그런 차원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듣든 말든 상대방의 반응 이전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목숨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증거했을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이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예수님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가 있는가를 보면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아닌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 것들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그들을 위로합니다. 불의와 불법에 대하여 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영원한 소망, 내가 지닌 천국의 소망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자꾸 생깁니다. 사람마다 다른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외향적이고 어떤 분들은 내향적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다른 사람들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말 한마디 설명하지 못했던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모든 기질과 나의 습관들조차 전혀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맞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고난과 핍박이 공존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중심에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만들었던 용기를 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빌라도가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약절을 써서 붙인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는 헬라어로 첫 번째 알파벳을 합쳐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과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알파벳을 붙여서 단어를 보니까 물고기란 헬라어의 뜻을 가진 익투스란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헬라의 첫 알파벳만 떼서 붙여보니 물고기란 뜻을 가진 익투스란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헬라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헬라어의 첫 알파벳을 조금 더 익숙한 영어로 우리가 표현해 보면 익투스는 여러분의 오른쪽에 세워진 십자가 명패에 붙여져 있는 이 표시입니다. 익투스는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피오스, 소테리아스의 첫 알파벳 헬라어입니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앞에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이 사람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란 사람이요, 로마에 저항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죽게 된 그러한 한 범죄자라고 알려주는 명패를 붙였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그 명패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이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이해를 따라 예수님을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한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지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 내가 수용한다, 내가 받아들인다, 우리는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자, 이게 우리 사이에서의 용서입니다. 그러나 그 흉악한 죄의 본성을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울 수 없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을 다 도말시키시고 씻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흉악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올무를 벗겨주시며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진정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이 바로 익투스,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가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은 그 현장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격파하고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예기치 못한 고통과 슬픔과 장애물로 인하여 주저하고 낭망하는 분이 있다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더드림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